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주 안에 있음을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찬송가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으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역에 모인 우리 620장을 불러 찬양 드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윤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도 많지만 오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찾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릇된 생각과 바르지 못한 행함이 많았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거듭되는 우리의 잘못을 또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힘을 주시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큰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너무 미약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혼미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되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의 건강과 행복을 두루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감사 고백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봉헌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믿음의 종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귀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니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애쓰고 쏘가시는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주시고, 참된 신앙의 삶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3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며 알고 있는 말씀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 복음,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진리죠.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때 그 어려움의 크기만큼 그 도움의 손길이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의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아는 만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의로우심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없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그 앞선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휘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반면에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그 의를 설명하기 있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1장 18절 이하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을 강조하면서, 대조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심각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거를 한자로 유기했다, 버려뒀다, 버려두심, 유기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 유기의 결과는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인간의 죄는 우상 숭배의 고의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죠.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 경건은 마땅한 순리인데, 인간은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창조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물을 봐라.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음을 내가 이미 알려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 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수많은 별들, 우주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를 향하여 로켓을 발사해서 위성들을 이렇게 안착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띄운다 할지라도 그 강렬한 우주 앞에는 매우 미약한 것이죠. 그런 우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세포를 보고 해폭 속에 있는 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유전자의 그러한 것들을 보죠. 또 가장 작은 단위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노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우주와 세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 자연 만물을 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경건치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모든 경건치 않음, 결국 불신앙이죠.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신앙, 모든 경건치 않음입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을 오히려 이는 막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인간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직 진노라는 성품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만이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났다는 말씀은 인간의 제 근본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의 제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제 본질은 이런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 세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 결과
영광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감사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지금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높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여 스스로 삶을 도모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멋대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 물들을, 다시 말씀드려서 피조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집트 문명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이슬람 문화권이 다 그렇습니다. 다 신을 숭배하는 그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산에는 신이 있다. 산신령. 산을 경배하며. 또한 바다에 신이 있다 생각해서 바다의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인간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진 피조물을 도리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낼 신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치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도 만연했던 동성애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설명이 적절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순리라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영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순리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마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논리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치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자신의 마음에 자신을 놓는 거예요. 죄의 지배가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탁함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 욕망에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내어버려 두십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28절부터 32절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2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경건치 않은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부리신 결과들이죠. 24절의 말씀을 보시고 26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인간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 내어버려 두신 결과 인간은 자신들의 그 가치체계 안에서 더는 하나님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불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스스로 결정했어요. 전세 사기 같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살인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기라는 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빼앗는 것. 사기 같은 거.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 앞에 승날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제 영향권 아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는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형에 해당된 만큼 악한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장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인간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 그냥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가치를 우리가 무시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나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림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죄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